그런 소주제로 그러면 어떻게 살 것인가, 그동안 저희들이 대중사회에서 어떻게 파생되어 나왔고 그 다음에 그거를 통해서 어떻게 우리 사회의 시민들의 의식들을, 대중들의 의식을 유도해가고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물론 대중문화는 긍정적인 면도 있고 부정적인 면, 우리의 영혼과 마음을 흔들어 놓는 그런 면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중문화가 사실은 부정적인 면이 없다고 할 수가 없지요. 우리는 당연히 대중문화의 긍정적인 면을 더 확장을 해 나가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삶을 의미 있게 하고 가치 있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 데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해야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때로 대중문화의 부정적인 측면들, 부정적인 요소들이 부각이 됨으로 인해서 때로는 그거에 의해서 상처도 받고 영향도 받고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나눴습니다. 자, 그러면 문화 속의 크리스찬 삶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크리스찬의 삶은 대중문화의 거대한 흐름 속에 흘려가서는 안 되겠죠. 또한 우리가 홍수가 났을 때 도시가 잠기고 강물이 범람을 해가지고 많은 집들이 떠내려가고 자동차들이 떠내려가지 않습니까? 때로는 정말 불행한 일이지만 사람도 떠내려가는 경우들이 있죠. 자, 그렇다면 이런 대중문화가 마치 홍수와 같이 거대한 폭풍에 의해서 쓸려 내려가는 강물과 같이 흘러가고 있는 이 속에 우리 크리스찬의 삶은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어디에 있다라고 보이게 존재하고 실제하기 이전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마음 가운데 있느니라 그러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대중문화 속을 살아가는 크리스찬의 삶은 우리 마음속에 실현되어진 하나님의 나라는 어떠한 인도함을 받고 살아가야 되느냐, 나의 의지, 나의 감정, 나의 생각, 나의 마음, 또는 대중이라고 하는 그 대중의 마음, 무의식에 휩쓸려서 살아가야 되느냐? 아니다 말씀이죠. 오직 능력이라고 하는 말씀은 디나모스에서 나온 말이에요. 다이나마이트, 폭발력이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죠. 죄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우리의 꽉꽉 닫혀있는 그런 그 억압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구원케 하시는 하나님의 다이나마이트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셔서 우리가 대중문화 속을 살아가고 있지만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겠다는 거죠. 자, 말씀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너희는 대중문화를 본받지 말고 너희는 이 세대의 문화의 흐름에 몸을 맡기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의 능력, 그 성령의 능력에 마음을 다 드리고 그 마음이, 그 성령의 능력이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시도록 그렇게 해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게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무조건 대중문화를 통해서 유행이 있다. 야, 이제는 지금 추세가 이러다. 지금은 뭐 힐링이 대세다. 이제는 웰빙이 대세다. 이제는 어떠한 주거 형태가 대세다. 그러니까 거기에만 우리가 휩쓸려 가고 우리 자신을 쫓아가게 하지 말고 성령님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원하시는지 그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알므로 살아가는 영적 분별력을 가져야 되겠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시죠. 자, 두 번째는 뭘까요? 그렇게 하면 우리는 거룩한 추구를 하게 됩니다. 골로새서에 있는 말씀이죠. 3장 10절에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우리가 이전에 많은 말씀을 나누었는데 바로 성경 이 구절이 압축적으로 다 이미 말씀하신 바죠. 우리는 새 사람입니다. 성령 안에서 새 사람, 중생된 거듭난 새 사람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세상에 흘러가는 문화와 대중문화의 물결에 몸을 맡기고 흘러가도록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새 사람의 입장에서, 새 사람의 그 뿌리에서 이 세상 문화를 바라보고 우리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믿는 사람에게도 당연히 있거니와 믿지 아니하는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형상이 들어있죠. 그래서 모든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일단 영접하신 분이나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형상이 들어 있습니다. 작동이 안 되고 있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창조적인 능력을 잘 발휘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고 성령에 의해서 거듭나지 아니하면 우리는 죄의 속성에 의해서, 욕망의 속성에 의해서 그리로 가게 돼 있어요. 우리는 거룩한 추구를 할 수가 없고 어떤 추구를 하게 되나요? 자기의 이기적인 추구, 자기의 욕망의 추구, 자기 만족의 추구, 집단으로 얘기하자면 집단 무의식의 추구. 우리가 대중은 뭐라고 말씀을 드렸나요? 대중은 의식이 없는 무의식적 충동적 집단이 대중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예를 들자면 전에도 그런 말이 있었잖아요. 쥐떼와 같다. 어떠한 그런 집단은 쥐떼와 같다. 와, 몰려다니는 거죠. 예수님께서 복음서에 말씀을 하실 때 마치 돼지떼가 바다로 막 치닫는 것 같은 그런 현상이 대중문화의 어두운 속성은 아니겠느냐 이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의 생각, 호모사피엔스, 지식에까지 새롭게 입어야 됩니다. 우리 구주를 영접하신 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인정하고 그분을 받아들이는 믿음이 있는 분들, 새로워진 새 사람의 사람들은 이 생각도 지성도 새롭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의 문화를 바로 판단하고 문화에 휩쓸리지 않고 문화를 하나님의 뜻대로 잘 인도해 갈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그러한 사람들이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추구를 하게 됩니다. 이 세상의 문화가 말하자면 막다른 골목으로 가거나 또는 어떤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그런 문화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날로 새로워지고, 여기 보면 새 사람과 새롭게 하심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매일 새로워지는,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 자로서의 그러한 추구, 거룩한 추구를 해야 될 것은 우리 안에 뭐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나요? 상상력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창조할 수 있고, 일할 수 있고, 노동할 수 있고, 생활할 수 있고, 대화할 수 있고, 여행도 하고, 나름대로의 계획을 짤 수가 있고, 5년, 10년 인생의 계획을 짤 수 있는 모든 능력은 다르게 말하자면 상상력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생각하는 인간, 말하는 인간, 여기서부터 이제 상상력이 출발을 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상상을 하면서 세계를 새롭게 창조하고 세계를 새롭게 구성을 하고, 이 상상력은 음악과 미술과 조각과 이런 그 예술적인 데만 있는 게 아니죠. 예를 들면 법조인도 상상력이 있어야 되고요. 우주를 로켓을 쏴서 달을 간다라고 할 때 상상도를 그리지 않습니까? 이런 것조차도 다 상상력에 기반을 한 인간의 창조적 행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상력이 굉장히 중요하다. 신앙에 있어도 상상력이 굉장히 중요하다. 자, 그래서 prophetic imagination, 예언자적 상상력이다. 예를 들면 모세 선지자, 이스라엘의 선지자 모세. 그 우리가 모세 그러지만 마치 동네 아저씨 이름 부르듯이 모세 그러면 사실은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모세 그분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킨 선지자의 역할을 하신 분이니까 사실은 우리가 모세 이렇게 불러서는 좀 너무 외람되지 않는가. 그래서 저는 모세 선지자, 모세님, 하여튼 그렇게 존경스럽게 부르고 싶습니다. 자, 보십시오. 예언자적 상상력이라고 하는 것은 모세 선지자의 이 내면 안에, 영혼 안에 이미 그려져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우리가 광야 가서 뭐 하겠느냐, 광야에 가봐야 뭐 고생하고 거기 가서 무슨 정말 좋은 일이 있고 정말 그것이 해방이냐.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차라리 노예 생활이 좋다. 그때는 뭐 고기국도 먹을 수 있었고 어쨌건 노예였지만 뭐 비를 피하고 이슬을 피할 수 있는 무슨 지붕 있는
그런 집이라도 있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다르게 말하자면 모세와 아론과 출애굽을 해야 된다, 모세를 따라서 이렇게 생각했던 분들의 상상력은 뭐냐? 우리가 광야에 나가면 아직은 만나지 못했지만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것을 꿈꿨죠. 그 상상력 속에서 꿈꿨어요. 모세 선지자의 그 꿈을 따라서, 그의 그 발언을 따라서 그런 꿈을 꿨어요. 그게 뭐냐? 예언자적 상상력이에요. 그러나 애굽으로 돌아가자, 차라리 그게 좋았다, 옛날이 좋았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무슨 상상력만 있었느냐? 옛날의 상상력, 노예 때에 있었던 그 상상력만 가득 차 있었던 거예요. 다시 말해 예언자적 상상력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사야 선지자를 한번 볼까요? 이사야 선지자가 표현하기를 그날에는 어린아이가 독사이굴에 손을 넣고 소와 양이 맹수와 사자와 함께 뒹굴고 이러한 새로운 시대가 열릴 것이다. 그때에는 그게 무슨 상상력입니까? 예언자적 상상력이죠. 선지자적 상상력입니다. 자, 이것을 좀 더 우리 시대로 오면은 여러분들 그 유명한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의 연설 있지 않습니까?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의 연설. 자, 이제 백인의 아이와 흑인의 아이가 한 식탁에서 밥을 먹고 같은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같이 뛰어놀고 그런 세상을 우리가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에 I have a dream, 내게는 꿈이 있습니다 라고 했을 때 그 꿈을 꾸게 한 그 상상력은 뭐냐? 이사야 선지자의 그 꿈, 또는 에레미야 선지자의 새 시대의 회복의 그 꿈, 그것이 말하자면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의 마음속에, 영혼 속에 그려진 예언자적 상상력, 선지자적 상상력이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21세기, 22세기의 대한민국 지구촌의 모습을 우리가 그려볼 때 정말로 아름답고 복된 사회를 이뤄가는 하나님의 나라의 또 다른 모습으로서의 문화, 대중문화를 만들어가고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야 되느냐면 과거의 상상, 과거의 그림 가지고는 안 됩니다. 예언자적 상상력이 있어야 되겠다. 그 예언자적 상상력은 바로 어디에 근거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속에, 그리고 그 말씀이 각 시대의 예언자적인, 선지자적인 그러한 영성을 가진 분들에 의해서 재탄생되고 재구조화되고 재조립이 되고, 그리고 이것이 바로 상상력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가된다는 거죠. 그래서 영적 분별력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는 거룩한 추구를 해야 됩니다. 이기주의, 죄의 속성, 욕망, 여기에 휩싸여 있는 추구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와 같은 그런 추구, 우리가 예배자로서의 추구, 그게 있어야 되겠죠. 또 그거를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예언자적 상상력, 프로페틱 이미지네이션. 근데 이 프로페틱 이미지네이션은 개인도 당연히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개인으로서 오늘, 내일, 미래를 어떻게 꿈꿀 것이냐, 성경에 어떤 모델들이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가정도 마찬가지, 아름다운 가정의 모델들을 생각을 하고, 그러면 우리 가정은 어떻게 더 아름답고 더 믿음 안에서 화목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아름다운 복된 가정을 이루어갈 것인가. 우리의 사회, 우리의 학교, 우리의 직장, 아직도 해결돼야 될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경영진은 경영진대로, 또 노동자 그룹은 노동자 그룹대로 팽팽하게 이렇게 대립되어 있는데, 과연 예수님이시라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자, 한번 예언자적 상상력의 그런 관점에서 이 문제들을 한번 해결해 가보시면 얼마나 아름다운 해결의 방법들이 나올 수 있겠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국가는 어떠한 거대한 민족의 공동체를 이루어갈 것인가. 지금 우리나라는 인구가 점점 부족하죠. 출산율도 많이 떨어지고, 결국에는 이 출산 0.7%의 출산율이 계속된다면 우리나라는 100년 뒤에 2천만 명도 안 될 것이다. 말하자면 나라가 소위 사라지는, 지금 많은 이주민들이 우리나라에 오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부족한 그런 상황이 되고 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국가적인 차원의 예언자적 상상력을 발동을 시켜야 되겠죠. 우리가 30년, 50년, 100년 뒤에 대한민국은 어떠한 모습이 되어야 되겠느냐. 어떤 물질적인 그러한
상상력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구원의 그 아름다운 모습이 실현되는 그 국가적인 단위로, 공동체적인 단위로 그게 이루어지는 나라라면 얼마나 그 나라의 모습이 아름다움을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의 아름다움이 아니겠느냐. 자, 예언자적 상상력. 그 다음에 우리 이 대한민국이 믿음의 나라가 되고 복음의 나라가 되어서 남북한이 복음으로 통일을 하고, 그렇죠? 지하교회 성도들이 더 이상 울부짖지 아니하고, 중공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공의 모든 거리 광장에서 할렐루야를 위해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그러한 시대가 온다면 이게 예언자적 상상력이죠. 거리와 골목 모든 곳에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온다면 예언자적 상상력입니다.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계속 고민하면서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 그 다음에 구체적인 실천의 방법들을 살아가야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를 원하는 그 거룩한 열정, 거룩한 추구 속에 대중문화도 변화되게 될 것이다. 어떻게 살 것인가? 개인적 차원입니다. 개인적 차원. 이 거룩한 말하자면 꿈을 가지고 예언자적 상상력, 예언자적인 비전, 꿈을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개인적 차원 몇 가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극단적 이원론을 극복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뭐 교회에서도 때로는 여러 설교를 통해서도 성과 속을 이원론을 했어요. 그래서 두 가지를 분리를 시켜서 속된 것은 아예 버리고 거기는 쳐다보지도 말고 관계도 하지 말고 거기는 접근도 하지 말고 오직 홀리한 영역 속에만 살아가라. 그것이 이제 극단적 이원론이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고 전도의 길도 막히고 결국에는 전도할 수 있는 길을 스스로 차단해버리는 이것이 극단화된 예가 중세시대의 수도원 운동이죠. 그래서 산속으로 자꾸 들어가고 높이 성을 쌓고 그 안에서만 수도하고 예배하고 거기에 묵상하며 산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또 그렇게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성과 속이라고 하는 건 구분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속된 세속 안에 거룩함을 이루고 그리고 거룩함 안으로 속된 세상을 끌어들여서 변화를 시키고 거듭나게 하고 새롭게 해야 되는 이러한 우리의 삶의 자세를 갖추어야 되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세상적인 문화, 속된 문화, 대중문화의 역기능적인 것은 끊어버려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부분을 어떻게 하면 변화를 시킬 수 있을까? 우리의 거룩한 이런 속성들이 거룩하지 않은 속성 속에 들어가서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를 고민을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극단적 이분법, 극단적 분리를 극복을 하자. 그런 거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거기에 빨려 들어가서는 안 되겠습니다. 아브라함 카이퍼 선생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 하나님의 주권이 미치지 못한 영역은 없다. 이 세상의 모든 영역, 이 세상의 모든 장소는 하나님의 영역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이 다스리시는 영역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포기해야 되는 영역은 없어요. 그러니까 포기해서는 또 안 됩니다. 예를 들자면 어두운 뒷골목이다. 그래서 거기에서는 정말 이상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불행한 일들이 벌어지고 그곳에서 범죄 행위가 벌어지는 그런 뒷골목이라고 할지라도 거기도 하나님의 법,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긍휼과 정의가 다스리시는 곳이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유 거기는 더러운데 거기는 무서운 곳 우리는 안 가겠어. 그게 아니라 거기라도 우리가 가서 그것을 빛을 비추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것이 바로 전도이죠. 선교이죠. 우리가 선교적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오지에도 우리가 가야 된다. 자, 모든 영역에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이 미치고 다스리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많은 기독교계 목사님들, 신학자들이 다 극단적 이원론은 극복하자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 데는 공동의 이론이 확립이 되어 있죠. 자, 기독교 세계관을 확립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창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아담과 하와가 사단과 결탁을 하고 여차여차해서 죄를 지었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승리하심으로 구속의 길을 여셨어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그 길을 열어주셨다. 회복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이제는 우리는 회복의 단계로 구속과 회복으로 가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그리하여 우리의 문화와 대중문화가 새로워지는 그
단계를 향해서 우리는 계속 상승. 독수리가 날개치며 하늘을 나는 것 같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추구하는 기독교 세계관을 확립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자, 또 하나는 교리 인식 중심에서 교리 생활 실천으로 확대해 나가야 되겠다.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던 많은 무리들 중에 바리새인, 사두개인, 제사장, 그러한 그 지도자들 있었죠. 영적인 세계의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백성들을 오히려 선동을 했어요. 그건 뭐냐면 이분들이 누구보다 더 구약적인 야훼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그 말대로 하자면. 그러나 어떻게 됐느냐? 결국엔 형식주의에 치우쳤다. 율법에 치우치고 형식에 묶여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율법에는 이렇게, 말씀에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 너희들이 전통에는 이렇게 해서 전통을 중요시하게 이렇게 지키지만 하나님의 법에서 멀도다. 입으로는 주여 하고 행위로는 주여 하는 것 같지만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경고의 말씀이기도 하십니다. 자, 그걸 보면 예수님께서도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생활 속에서 사랑으로 실천하면서 살아야 되겠죠. 그렇다고 우리가 사람이 좋은 것과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사랑하는 것은 또 다른 겁니다. 또 다른 시간에 이 말씀을 드려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일상생활에 대한 이해를 잘 해야 되겠습니다. 일상생활에 대한 이해. 왜냐하면 극단적인 이원론이 되면은 나는 교회의 영역에서만 살고 세상의 영역에서는 안 산다 이거예요. 그렇게 살 수가 없죠. 우리의 삶 속이 거룩함과 속된 것이 사실은 다 혼재가 되어 있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일상생활이 뭐냐? 루터 선생이 어떻게 얘기했냐? 칼빈 선생도 그러한 얘기. 이 종교개혁가들의 이 인식이 굉장히 말씀에 기준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이원론적인 것을 파헤쳐 줍니다. 다시 말해서 농부의 예배 드리는 장소는 어디일까요? 당연히 예배당이죠. 그러나 농부가 씨를 뿌리고 밭을 갈고 곡식과 채소와 과실수를 키우고 돌보는 곳이 바로 예배드리는 그 현장이요. 농부가 하는 모든 농업의 행위가 하나의 예배 행위다. 자, 그러면 노동자들의 예배 장소는 어딜까요? 당연히 예배당이 예배 장소이지만 노동자가 출근해서 일하고 생산을 효율을 높이고 불법을 저지르지 아니하고 정의대로 일하고 이익을 남기는 바로 그것이 노동자들의 예배의 처소이다. 그리고 그의 노동이 하나의 신령한 예배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소명이라고 하는 소명의식은 굉장히 현대의 아주 귀한 노동의 인식도 갖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인식하는 것이 바로 개인적 차원의 대중문화 속에서의 삶이다. 자, 그 다음에 우리는 기독교적인 미학을 훈련해야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시편에 보시면 하나님이여 어찌 그리 아름다우신지요.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별이 뜨고 천지 만물을 지으신 그 하나님이시여 어찌 그리 아름다우신지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묵상할 때에 우리가 느끼는 이거를 미학이라고 그러면 너무 좁아지는 개념 같습니다만 통틀어서 철학에서는 미학이라고 부르니까 이 미학적 관념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우리 마음속에 느끼고 부를 때에 우리의 마음속에는 무한히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그런 미학적인 체험들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 그럴 때 우리의 마음속에는 나를 구원하신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나를 위하여 기도하고 간구하고 계시는 그 권능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모셔드리는 나의 마음에 충만함이 기쁨의 충만함 만족함의 충만함이 느껴져야 돼. 이게 미학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 아침에 떠오르는 태양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이 소원을 빌기도 하겠지만 그러나 떠오르는 일출을 바라볼 때 하나님 창조의 솜씨가 얼마나 광대하십니까 라고 할 때 그 느끼는 창조의 아름다움 그런 것들이 기독교적 미학입니다. 예를 들면 이웃과 이웃 사이에 우리 친구 사이에 가정 사이에 느끼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도 훈련이 많이 돼야 돼요. 사랑을 느껴야 되는데 사랑하세요. 사랑하자. 사랑은 중요한 겁니다. 이렇게 사랑이 개념화돼
돼버렸어요. 그 개념화 돼버린 것 가지고는 우리가 문화를 움직이기가 굉장히 어렵죠. 이것이 뭐냐? 우리의 마음, 영혼 속에 사랑이라고 하는 개념이 개념 단어로 있는 게 아니라 완전히 충만하게 돼야 된다는 거죠. 충만하게. 이것이 바로 미학 훈련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거죠. 우리가 그리움이다 그러면 하나님을 그리워하는 그리움, 재림하실 예수님을 그리워하는 그 그리움, 그 다음에 또 멀리 떠난 친구를 그리워하는 그리움, 가족과 떨어져서 있을 때의 그리움, 이 모든 그리움이 다 그리움이에요. 그러나 이 그리움이 총체적으로 농축되고 농축이 되면 어떤 그리움이 될까요? 우리에게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리움, 그리고 그날에 이루어질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아직은 우리가 보지 못하였으나 상상도 할 수 없으나 그 영광의 그 장면의 그리움, 그리고 우리가 바로 그런 날에 정말 구원받은 백성으로 삼일째 하나님을 배우는 그날에 대한 그 그리움, 이런 것들이 미학적으로 우리 안에 살아서 성령께서 도우심으로 우리 안에 활성화가 되면은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대중문화의 거대한 물결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자신들은 굉장한 소망의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개인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갖춰야 될 그러한 기독교 문화적인 영성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나누어 봅니다.